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영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하니 아멘. 네. 이제 2020년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또 내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학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갈등과 또 고민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시고 그걸 체험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 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왜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응답이 없다. 이 응답의 기준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이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올 수가 있겠죠. 이때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었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존재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또 열심히 해도 이게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로도 이제 이미 응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제 정확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원한 언약,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평생 언약,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이면적 계약이 있겠죠. 이게 우리에게 잘 정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 울산 땅에서 이 큰사랑교회라는 이곳으로 인도를 받게 됐죠. 그런 이제 큰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이 바로 백지교회와 50교회 공동체, 또 150명 선교사 파송, 이제 5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제 울산은 민족세계 후대 미래복음화 현장문화행정부 쭉 있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언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목표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잡은 언약, 이제 목표가 바로 이 백지교회 50개 교회 공동체라는 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고, 이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가 되든지 또 뭐 목회자의 길을 가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기준이 뭔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뭐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이면 계약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지금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한 지교회를 살릴 만큼 우리가 이 경제 축복은 뭐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래서 이 학개서를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한 해 해서 계속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학개서였죠. 이 학개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결국에는 잡혀가게 되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이제 그 말씀이 성취돼서 이제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였죠.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학개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계속 자꾸 핑계를 대고 뭐 지금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못 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보다는 지금 당장에 이제 귀환을 했으니까 자기의 이제 의식주 문제, 여기에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이제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는 그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의미인데 그것을 아예 놓쳐버리고 자기의 의식주, 자기의 그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더욱더 낫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이제 관심을 가진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 않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답은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지만 이 응답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핑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이거 다 핑계죠. 그거는 이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핑계를 버리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렇게 맞추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선순위 됐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이런 것보다 우리가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뒀던 그것을 이제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그런 행위와 소유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우선순위를 놓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물론 공부한 만큼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더 지나고 나면은 이 언약을 놓치고 한, 노력과 성공은 결국에는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안 되어지고, 더 허무하고, 더 낙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올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이 굳세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막상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지을 땐 좋았는데 이제 솔로몬 성전 그 앞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하고 막 황금이 막 있고 이랬는데 지금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좀 별로 좋지 않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조금 낙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의식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도 있었죠.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저기 서울에 예원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엄청 크죠. 사람도 성도수도 엄청 많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 좀 작기도 하고 그래도 울산에서는 저희가 큰 편이긴 하지만 다락방 내에서는 그래도 그런 게 비교를 했을 때 좀 비교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좀 낙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건물이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말 성도의 수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뭐가 문제냐? 전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환경과 또 사건들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전에는 성막을 지었고 또 그 전에는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때마다 이제 흠없는 동물,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또 우리의 죄를 씻고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때 당시 드렸던 예배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장차 오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래서 신약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이 제3성전인 헤롯 성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성전에 가서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장사하는 집이 되어져 버리고 더럽혀지고 그런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을 다 뒤엎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이 참된 성전 대신 이 그리스도를 의미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교회당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성전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이제 참된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전을 완성시킬 것과 또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참된 성전이 되셔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참된 성전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된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당인 것이고 우리가 또 이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각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론만 해도 거의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임하신 말씀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참된 제사를 회복해라, 부정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참된 제사를 회복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세상의 나라들은 이제 다 무너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재앙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또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인데,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 이 오실 메시아.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초림이죠. 여기에 대해서 약속한 책이라면 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이제 세상 마지막 때 이제 말세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제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제자가 이제 사도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요한이었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유배당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반모섬을 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반모섬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이제 요한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한 99%로 이제 99%가 거의 비유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사실 잘 알지 못하면 이걸 틀린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혀 이제 해석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이게 거의 비유로 돼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해설도 많고 또 풀이하고 있는 그런 풀이집도 이제 풀이책도 이제 많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론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악용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계속 설명하다가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악용을 합니다. 근데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게 비유라는 건 상관이 없긴 한데 18절에서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내가 하는 말, 이 성경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너에게 모두 이제 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완전히 제하여 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시록이 하는 주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구원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장 이제 중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영광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시간과 죽음과 지옥까지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 네, 요한이 이제 거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을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7교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을 하면 이 처음 사랑을 너희가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이제 그런 모습은 뭐 좋은 모습이니까 칭찬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경건해도 그걸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경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 결국에는 이 경건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열심으로 또 경건한 생활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처음 첫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잃지 말라. 그게 이제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우상을 섬기고 또 행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음행하지 말라.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이제 너희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장차 고난도 받게 될 것인데 그걸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죽음에서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에게 순종을 해라.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명을 회복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려면 참된 올바른 집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기대지 말고 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이 교회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이 라우디게아 이 교회 사람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미적지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뭐 이 말은 뭐 믿든지 믿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뭐 이 말보다는 확실히 이 말은 이제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배 신앙생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거나 뭔가 뜨겁게
불타오르거나 그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감정에 가까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회복을 해야 되겠죠. 뒤에 많이 남았는데 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가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보석빛 같은 아름다운 그런 광채를 이렇게 빛내고 계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던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보좌 앞에는 이 하나님의 7영이 앉아 있고, 보좌 주위에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4마리의 생물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또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고 공의로우시고 이 자애로우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참된 예배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예배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네 생물의 찬양이 끝나고 이제 24명의 장로들이 자신의 금왕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고 찬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에 따라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이제 보좌에서 드려지는 전우주적인 찬양을 또 이 예배를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봉인이 나오기도 하고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누가 저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펼 수 있겠는가? 아무도 떼지 못했는데 누가 이걸 뗄 수 있겠는가? 이때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봉인을 뗐다고 기록되어 있죠.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사자를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게 전에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 보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자와 이 어린 양은 둘 다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지만 또 용맹한 그 사자처럼 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때 이제 기록된 것은 이제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한 번도 불린 적이 없는 새 노래로 이 어린 양을 찬양을 이렇게 한다고. 또 이것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들이 회복되어지는 그것들을 이제 쭉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도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 이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다들 복을 받고 싶겠죠. 축복을 받고 싶고 또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 중의 복, 이 응답 중의 응답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 외에 다른 응답이 오지 않아도 전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이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존재를 이제 다스리고 생기고 번성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이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누려도 이 엄청난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이 모든 것 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드와 임마누엘 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참된 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이런 서밋스쿨 랩런트들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